자, 오늘은 한국의 10대들 사이에서 정말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번져나가고 있는 한 신앙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서 종종 듣는 말이라고 해요. 이 한마디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학교 안에서 기독학생들이 느끼는 그 깊은 외로움, 고립감을 딱 보여주는 말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답을 한번 찾아보려는 질문이에요. 주일에 뜨거웠던 신앙이 어떻게 하면 월요일 아침 학교 교실까지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우리 이런 흐름으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단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작해서요. 여기서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을 보고 그 희망을 움직이는 자발성이라는 엔진은 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만드는 신앙의 광장이라는 큰 그림을 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학생들의 실제 이야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그렇죠. 많은 학생들한테 교회에서의 내 모습이랑 학교에서의 내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험 아마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말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학교 정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마치 스위치를 끄는 것처럼 신앙은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내 삶 전체를 해석하는 그런 렌즈가 되기보다는 그냥 나만의 비밀, 나만의 개인적인 문제 이렇게 축소되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그냥 주일에만 하는 어떤 특별 활동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바로 이런 단절감 속에서 아주 희망적인 움직임이 그것도 학생들 사이에서 스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학교 기도 모임입니다. 학교 기도 모임. 말 그대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건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자발적으로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만들어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시작하고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모임이라는 거죠.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학부모님들하고 사역자분들한테 왜 이 기도 모임을 지지하냐고 물었더니 양쪽 다 압도적인 1위로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학부모님들의 64%, 사역자분들의 74.1%가 학생들이 일상에서 신앙적으로 살도록 돕기 때문이라고 답한 겁니다. 이 기도 모임이 만들어내는 효과는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학생들한테 신앙이 중요하냐고 물었을 때 61%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학교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무려 92.3%가 신앙이 중요하다고 대답했어요. 이 차이 보이시나요? 신앙을 삶의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으로 가져오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학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부모님과 신앙에 대해 자주 이야기할 확률이 일반 학생들보다 거의 2배나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놀라운 변화를 이끄는 힘, 그 동력은 뭘까요? 이 운동의 비밀 병기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비밀은 딱 한 단어에 있습니다. 바로 자발성이죠. 이건 어른들이 자, 기도 모임 해라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트를 보면 그게 명확해지죠. 기도 모임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냐는 질문에 압도적인 1위가 바로 친구나 선배의 추천입니다. 학생들이 서로를 이끌어주고 또래가 또래를 세워주는 진짜 자기들이 주인이 되는 운동인 거죠. 그리고요, 이 경험은 그냥 학창 시절의 좋은 추억으로만 남는 게 아닙니다. 이 학생들의 75.4%가 대학교에 가거나 나중에 직장인이 되어서도 이런 모임을 계속하고 싶다고 답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스스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평생의 습관, 그 근육을 지금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작은 모임들이 그냥 학교마다 알아서 저절로 생겨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 배경에는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작은 불씨들이 타오를 수 있도록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대규모 연합 집회입니다. 수백,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공간을 신앙의 광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만 이렇게 믿는 게 아니구나. 우리 학교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구나.
이걸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점이 있어요. 그렇게 큰 집회를 하는데도 막상 학교 기도 모임을 들여다보면요. 95.6%가 그냥 같은 학교 친구들끼리만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집회의 진짜 목표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 광장에서 얻은 용기와 영감을 가지고 각자 자기 학교로 돌아가서 작고 친밀한 모임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목적인 겁니다. 바로 이 한마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또래들과 함께 이 말을 외쳤던 경험이 자기 학교 복도 구석에서 친구 한두 명과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엄청난 용기를 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데이터나 통계를 통해서 이 현상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심장이 뛰는 한 학생의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학생 리더였던 이중군의 이야기인데요. 그의 기도 모임은 정말 드라마틱한 여정을 겪습니다. 처음엔 12명으로 시작했는데 와, 이게 39명까지 늘어난 거예요. 교실이 꽉 찰 정도로요. 그런데 갑자기 그 교실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어요. 장소를 잃고 사람들도 흩어져서 결국 야외 벤치에 단 6명만 남게 된 거죠. 바로 그 순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 바로 그때 이준 학생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내가 이 모임을 시작한 게 사람 많이 모으려고 한 게 아니었지. 그냥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였지. 이 본질을 다시 붙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벤치 위에서 다시 결단하게 된 거죠. 이 운동의 핵심이 숫자가 아니라 신실함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준 학생의 이야기가 특별하지만 결코 외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1199개의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작은 불씨들이 타오르고 있으니까요. 이건 정말 거대한 움직임의 일부인 거죠. 자, 이걸 정리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하나의 사이클, 일종의 건강한 생태계가 보여요. 큰 집회라는 불꽃이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면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 불씨 같은 작은 모임을 만들죠. 그리고 지역 교회나 가정 같은 공동체가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이건 단순히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 학교라는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들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관점의 완전한 전환인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한마디가 그냥 구호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강력한 비전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도 기도합니다.